오늘 우리가 읽은 이 21절부터 35절까지의 본문은 두 가지의 대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아론과 모세를 대조하여 보여주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레위 지파를 대조하여 보여주고 있어요. 모세가 아론에게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했기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물어봐요. 아론은 자신의 죄를 회피하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대답을 늘어놓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함을 당신도 알고 있지 않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하여 낸 모세가 어찌 되었는지 이 40여일 동안 계속 내려오고 있지를 않으니 모세가 죽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니 우리를 인도하여 낼 신을 만들어 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하기에,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거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치는 금부치를 모아다가 그냥 불덩어리에 넣었더니만 그것이 송아지 형상이 되어서 나왔다고 아론은 거짓말까지 합니다. 우리는 앞선 이야기를 통해서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어떤 저항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아니,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직접 송아지를 조각칼로 깎아서 만들었다고, 금을 부어 만들었다라고 앞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확인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항상 대면하는 존재였다면 아론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말씀을 전달받는 사람이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대리자였다면 아론은 하나님을 모세를 거쳐서 만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적절한 비유를 들자면 한국 교회의 목회자의 어떤 그런 위계를 비유해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목사죠. 그러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 현실은 실제로 어떻습니까? 담임 목사님이 10 중에 9라면 교육자, 우리가 부교육자라고도 말하죠. 항상 부자를 붙이는 부목사, 부교육자, 전도사는 어떻습니까? 담임 목사가 9라면 10에 9라면 교육자는, 부교육자는 한 1 정도 비중밖에 없는 것이 한국교회 현실이죠. 아론이 모세에 비하면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니 모세만 아니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 있을 것이란 생각에 아론은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조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황금 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라고 말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어놓았고,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즐거이 뛰어놀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변명을 일삼고 있는 거예요. 그가 적극적으로 거기에 가담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론은 변명을 일삼습니다. 아론의 모습에서 누구의 모습이 오버랩 됩니까? 왠지 어떤 한 사람의 변명과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아담의 변명이었죠. 물론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사단의 유혹 때문에 먼저 먹었습니다. 하와의 말을 듣고 아담도 다시 먹지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자신들이 벗은 것을 알고 부끄러워 하나님 앞에서 아담과 하와는 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나타나셔서 묻습니다. 아담을 찾으면서 물으세요. 너희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 앞에서 아담은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3장 12절을 보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었다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습니까? 언제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던 하와가 이젠 변명거리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여자, 자기의 뼈를 떼서 반려자 되게 하신, 함께할 사람이 되게 하신, 한 몸 이루게 하신 하와를 전혀 다른 타자로 대합니다. 당신이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나무 열매를 내게 주어서 먹었다고 변명하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아론의 이 변명과 놀랍도록 닮아 있지 않습니까? 비록 사단의 유혹에 하와가 먼저 유혹에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아담도 함께 동참하면 안 되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아담마저도 그 죄를 함께 범하게 된다면 아담은 더 이상 중보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물론 창세기에서 아담이 중보자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의 언약을 대표하는 자였습니다. 그의 아내 하와를 비롯하여서 그의 후손들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언약 앞에 온전하게 할 사람이었습니다. 아담은 에덴 성전의 제사장이었어요. 아담은 함께 범죄함으로 더 이상 언약을 대표할 수 있는 위치에 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하와의 깨어진 사이를 다시 이어줄 수 있는,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사람이 더 이상 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그 범죄에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아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다리 놓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모세를 시온산으로 불러 들이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고 더불어 아론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할 대제사장 삼으셨어요. 바로 그때 아론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다 준 금을 가지고 황금 송아지를 깎아 만들었어요.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분깃을 아론에게 허락하고 있을 때, 나누어 주고 계실 때 아론은 기꺼이 하와와 함께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과 같이 이스라엘의 요구에 부합했습니다. 영합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모세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 30절, 31절, 32절 우리 세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던지 아니면 나를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그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생명책이라고 말하는 그 책의 명단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간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다운 증보자의 모습 아닙니까? 모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샘플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죽지 않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지 않으셨습니까? 모세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자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려는 이 계획은 모세의 간구로 마음을 돌이키시고 취소하셨지만, 그러나 이제 이 아론이 대제사장이 더 이상 될 수 없고 모세를 대제사장으로 삼으시고 모세의 직계 후손을 통해서 계속 대제사장 그 가문이 이어지도록 하셨어야 마땅하지 않나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아론에게 여전히 대제사장 직분이 허락되고 아론의 직계 자손을 통하여 대제사장이 계속 이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단 한 가지로 모아집니다. 아무나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나 해도 된다. 아론과 그 후손들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 대제사장의 직분이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만약 모세가 대제사장의 직분을 받았다면, 그래서 그의 직계 후손, 모세의 직계 후손이 대제사장 직분을 계속 계승하여 이어받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후손들은 내내 이렇게 주장했을 거예요. 모세의 특별한 열심 때문에,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의 탁월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대제사장으로 삼았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근거로 해서 그 직계 후손들이 대제사장 가문으로서의 영광을 누릴 수 있었다라고 그들은 주장했을 거예요. 우리가 그 흔히 이런 얘기를 쓰죠. 신성 가문이라는,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모세의 가문이 되었을 거예요. 대제사장 가문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를 보면 모세는 가나안 땅은, 요단강 넘어 그 가나안 땅을 멀리서 느보산에서 바라볼 뿐 그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죠. 오히려 모세는 무덤조차 찾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대제사장 직분은 아론과 그 직계 후손이 그 영광을 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복음 아래 살고 있는가,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는가 확인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나를 자랑하는 사람인가, 나를 드러내는 사람인가, 나의 성취를 자랑하고 내가 누리는 것을 자랑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복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 아래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반대말, 그것은 자랑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복음 아래 살고 있다고 하면서 난 이런 사람이야, 난 이렇게 큰 교회를 이루었어, 내가 다니는 교회는 이렇게 큰 교회야, 나는 이런 집을 살고 있어, 그렇게 끊임없이 자랑한다면 그 사람은 복음 아래 복음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에 이렇듯 복음을 누리는 또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레위인들입니다. 우리 이어서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 무태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서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서 그에게 가는지라.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 가는지라.
모세는 하나님 편에 선 자를 찾습니다.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았던 순결한 자들만 나오라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던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종교적인 열심과 순결함을 지켰던 사람들, 그들만 나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예요.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자 누구든지입니다. 우상 숭배가 잘못된 것인 줄 알고 다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마음을 작정하는 자 누구든지입니다. 단 1점의 잘못과 과오도 없는 그런 순결한 자, 그들만이 아닌 누구든지 하나님 편에 다시 서기를 원하는 자, 마음을 돌이키는 자, 회개하는 자 누구든지입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아론이 우상을 부어 만들었을 정도인데 레위인들은 어땠을까요? 그들도 아마 그 자리에, 우상 숭배의 자리에 가담했었을 거예요. 지금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편에 선 레위, 이 사람들도, 이 지파의 사람들도 우상 숭배에 가담한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 아프게도 마음을 돌이키는 자들은 레위 지파의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우리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 죽음을 당하였더라. 이 레위 지파의 사람들은 모세의 명령대로 그들의 형제, 그들의 가족 중에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들의 친구를 죽입니다. 그들의 이웃을 칼을 들어 칩니다. 아마도 이때 죽임당한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우상 숭배를 종용하고 모세가 돌아오고도 여전히 방자하게 행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아마도 주도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진멸은 돌이키셨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끝내 돌이키지 않았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이 심판받은 이 3천여 명의 사람들을 보며 하나님 앞에 여전히 죄의 자리에 머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도 우리가 더욱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 우상 숭배를 한 죄를 뉘우치고 마음을 돌이킨 사람들은 앞서 말했듯이 이 레위 지파, 레위 족속의 사람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편에 서겠다고 한 사람들은 레위 사람들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 선 레위 사람들을 향하여 복을 내리십니다. 그들을 축복하세요. 여러분 혹시 창세기의 그 마지막 대목을 기억하십니까?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12 아들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죽습니다. 그때 12 아들 중에서 축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는 3 아들이 있었어요. 첫째 아들 루벤, 둘째 시므온, 셋째 레위였습니다. 첫째 아들 루벤은 너무나 좀 참혹하지만 그 계모와 동침하여서 야곱의 그 침상을 더럽힌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습니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시므온과 레위는 야곱의 딸, 야곱의 막내딸이죠. 디나가 강간당한 사고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되죠. 세겜 족장의 아들이 디나를 강간하였을 때
야곱에게 화친을 제안하죠. 우리와 같이 더불어 살자. 디나를 내 아들과 혼인시켜서 화친을 맺고 같이 이곳 세겜에서 더불어 살자고 합니다. 야곱이 조건을 겁니다. 그렇다면 너희도 우리와 함께 언약 백성이 되어야 한다고 할례를 요구하죠. 그들은 기꺼이 할례를 받습니다. 그때 할례를 받게 되었을 때 움직이지 못하는 그 틈에 시므온과 레위가 주도하여서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다 돌이켜버립니다. 죽입니다. 그 잔인함을 놓고 야곱은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에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 예언의 말씀처럼 르우벤은 나중에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나라를 세웠을 때 나중에 아시리아가 쳐들어올 때 가장 먼저 침공받아서 노예로 끌려가 흩어진 첫 지파가 르우벤 지파였습니다. 시므온 지파는 그 예언의 말씀처럼 유다 지파 안에서 땅을 온전히 하나님의 기업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유다 지파에 흡수되는 그런 지경에 처합니다. 레위 지파는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얻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기업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레위 족속의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십니다. 레위 지파를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제사장들을 도와 성전 봉사를 하는 일을 그들에게 허락하세요. 성전 봉사의 직분을 허락하십니다. 더불어 각 주요 도시에 레위 지파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는 일을 그들에게 맡깁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기업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분깃을 그들에게 허락하십니다. 야곱을 통하여 저주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엎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을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레위 지파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기회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다시 하나님 편에 서라고 거기에 소망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념이라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회를 뿌리치고 사망의 길로 걸어갑니다. 또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그 신념에 박수까지 칩니다. 저 사람 너무 인간적인 사람이야. 그렇지. 사람은 주체적이어야지. 세상에 신이 어디 있다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의 뜻과 의지에 따라서 세상의 질서를 부여하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신, 그런 신이 있다고? 아니, 이 세상 질서는 사람이 만드는 것이고 사람이 이끄는 것이고 사람이 능동적으로 개척하는 것이지 신의 도움이 아니라, 신의 개입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지. 그 신념을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야, 그 사람 참 멋진 사람이라 하고 우리는 오히려 손뼉치지 않습니까? 결국 죽기까지 그 죽는 길로 나아갑니다. 아니요. 돌이켜 하나님 편에서 서는 것, 거기에 복이 있습니다. 돌이키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축복이 내립니다. 저주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내립니다. 모세가 다음날 하나님께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지요. 차라리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지워달라고 요청합니다. 우리는 이 3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 말씀을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그대로 죄값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 오해하면 안 됩니다. 만약 그랬다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라오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와 대면하여서 대화 자체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세의 이 요청, 하나님 차라리 저를 하나님의 그 기록한 책, 거기서 제 이름을 지워달라는 이 대화 자체를 거부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선다라는 것, 진정으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에요. 레위 지파가 비록 그들 역시 죄의 편, 죄의 자리에 섰으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섰으나, 우상 숭배의 자리에 섰으나 그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편에 돌이켜 섰듯이 그 돌이킴의 자리에 서는 것, 거기에 방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점은 살리는 데 있어요. 죽이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망이 방점이 아니라 생명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살리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증거가 모세와의 대화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화입니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고 아브라함에게 말해 주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어떻게 다 죽이시겠습니까? 그 중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래도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죽이시겠습니까? 멸망하시겠습니까? 아니요. 40명, 의인 4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나님 다시 한 번만 여쭙습니다. 30명이 있다면요? 20명은요? 아니 10명은요? 아브라함의 그 끝없는 요청 앞에서 하나님은 끝내 의인 10명이 있다면 내가 그들을 멸망치 않겠다라고, 그들을 진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살리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것이 목적이신 분이십니다. 왜냐고요? 사람은 세상 모든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유일한 창조물이에요. 그 어떤 창조물,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따라 하나님을 가증스러운 형상으로 맞바꾸어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의 이 끊임없는 대화에 부응하세요. 답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을 돌이키는 거야말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라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편의 선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사망이 아닌 생명의 문을 여는 것,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두드리는 것, 그건 역시도 하나님 편에 선 자들입니다. 생명의 대화로 하나님과 함께 가자는 이 요청에 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곳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에 두드려 저 사람은요, 저들은요, 내 친구는요, 내 이웃은요, 근데 내 형제는 하고 부르짖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입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끝없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끝없이 욕망하는 이 시대 앞에서, 그래서 결국 절망의 길, 생명이 아닌 길,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달아나 결국 사망의 길로 달려가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 저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저들을 건져내어 주십시오 라고 소망을 붙잡고, 끝내 그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하나님 편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